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다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살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과 그리고 시련을 당하게 되죠. 가슴을 메이는 고통과 내면의 깊은 상처에 숨이 막혀 고통스러울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시인도 너무나도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었든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 산을 덮친다고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의 내용과 어떤 정황을 볼 때에 아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 아수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에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또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내어주어야 했음에도 그들은 물러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당장이라도 멸망을 당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국가적인 재난이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과 역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두려움은 존재하게 됩니다. 왜 인간이 두려워합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가장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극한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 자녀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안전을 베푸시고 또 늘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사실 고난이 깊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나를 깊은 그런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게 합니다. 여러분, 깊은 동굴에서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괴로움과 또 고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흑암 속을 거닌다 한다 할지라도 친구와 함께 가면, 가족과 함께 걸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대군이 당장이라도 공격할 기세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백성이든 군인이든 그 아수르의 대군을 보는 그 순간 모두 깜짝 놀라고 모두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아수르의 대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보았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이 절망과 고통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십시오.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려놓음으로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만감은 패배의 원인이 되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가능성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나의 이 자만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산이 요동치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시내가 흐르는 아주 평온하고 이 고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씀으로써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즉 시인은 이러한 극적인 전환을 통해서 두렵게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함과 보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결과로 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이 생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하고 혼란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강한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새벽이 되었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대군을 한꺼번에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시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5절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새벽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이며 능력과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둘째,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너의 손을 약화시켜라, 너의 노력을 멈추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요함 가운데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인내하며 참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확신과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원수와 대적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게 합니다. 오늘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낙심이 될 때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